7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사람들은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은 세상이 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시험을 잘 참아낸 그 사람에게 면류관 같은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잘 참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시험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델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마자 시험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너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내가 보증할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고향을 떠나도록 하셨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였음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만을 힘입어 일가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통해 시험을 견디고 통과해냈으며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이 갔던 길들과 그 길의 끝에서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시험을 견디어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가끔은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냐고 화풀이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그런 삶들을, 그런 말들을 우리는 때때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받는 시험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 사람이 사는 삶에는 무조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며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훨씬 과하게 원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무릅쓰고라서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원한다는 강력한 욕망의 상태입니다. 나와 원한다는 마음 그 자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욕망의 각성된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시험의 상태라는 거죠. 이 상태는 어떤 경고와 참담한 결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탐욕의 노예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눈앞에 사망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의 늪에 빠지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 속에 그릇된 욕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욕망이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더 경쟁하라고, 더 큰 욕망을 가지라고 부채질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스탑, 멈춰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에 사람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욕망이 답이 아니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행함으로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악한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빛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죄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한결같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우리 욕심은 죄를 통해서 사망에 빠지게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으시고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복음을 수단으로 우리를 낳으시기로 선택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 첫 결실은 수확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인류를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 최정상에 두려고 하시는 겁니다. 욕심과 마귀는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고 죽음으로 이끌어갈 뿐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생명에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낳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착한 것, 좋은 것,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그런 것들로는 좋은 사회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는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그리고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칠레의 하봉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지내도록 기도해 주시고, 칠레의 한성령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 지역 순회 성경 공부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길로 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욕심들, 탐욕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칠레의 하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칠레 한국의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상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깨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겨셔서 주님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동행이 있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축복 주시고 큰 형통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